오늘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1장 2절에서 6절. 길지 않으니까 제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근데 이거 핀 마이크 없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고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한편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대면하게 합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늘 본문의 질문을 던지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한테는 아주 중요한 시급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당신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고 지금 요한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봉착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때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엄청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요한 역시 구원자의 도래를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범하고 탁월한 인물,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기록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회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들은 민족적 차원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었고 또 이때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그분이라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십니다. 세상 죄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랬던 요한이
동일 인물인 침례 요한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감옥 옥중에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감옥은 상당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밑에 막 발목까지 물이 이렇게 차고 뭐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때 그 헤롯 왕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으로써 요한으로부터 솔직한 책망을 듣고 분노했기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2절을 잘 보십시오.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걸 왜 보냈는지를 잘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사역을 하신 것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과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죽은 자를 일으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이적과 기사는 베푸시는데 정작 자신의 선구자였고 친족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요한이 친족이었던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옥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요한은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분의 선구자로서 그분을 오히려 높이고 전파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사실 이때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유대 지경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구해주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가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하신 일 때문에 오히려 요한은 오늘 본문에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하신 일들에는 메시아적 사역의 표적에 대해서 요한은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아주 간결하고도 권위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5절에 나오죠. 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이를 걷게 하며 문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본 말씀에서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를 예언한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내가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일들이라고 지금 요한한테 주님께서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믿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한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과 당신 사이에, 사람 사이에 어떤 장애물을 놓지 않고 자신과 나를 진정으로 믿는 것 사이에 그 중간에 어떤 막아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놓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 자신의 삶을 넘겨드리는 것에는 어떤 걸림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복음 교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네, 그렇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다고 말하지만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그렇지만이라는 단서에는 몇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되는 그분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인격체에 대한 어려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 안에 들어온 분들도 믿음의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크게 성육신의 기적과 동정녀 탄생, 또 한 인격체, 한 사람한테 공존하는 두 개의 본성,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체에 대한 놀라운 교리에 관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어머니는 있는데 인간의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정녀 탄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똑같이 두 본성이 한 사람한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는 한 본성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도 듣습니다. 또 관련된 책들도 읽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적으로 교제를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분께 의지를 드리는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의 문제이며 받아들임의 영역인 것입니다. 수락하는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이성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이라는 렌즈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무익한 시도를 하지 말고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께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고 기도로서 그분께 말하고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신은 오간에 있어서 갈 수 없지만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또 다른 측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일어났던 일, 특히 그분의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자신 주장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라면, 그러한 인물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죽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이 죽은 그리스도가 능력 없이 보이는 그분이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커다란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로되 그 각 시대를 거쳐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대에도 십자가가 연약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연약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메시아관이. 그분이 아주 능력자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그분이 연약하게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리는 문제가 유대인들한테 됐던 것입니다.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지혜로운 자들의 이 이성으로는 정말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들과 주님을 믿는 일 사이에 있는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림돌은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지 않은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측면의 걸림돌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침례 요한이 느꼈던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들은 안 하셔서 걸림이 되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니까 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탄탄대로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항상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영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측면,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도 옛사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는 삶까지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감옥에 있는 옥중에 있는 침례요한처럼 똑같은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에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는 문제들이 다 나와 있다고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측면의 걸림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인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성도님들과 한번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요한의 문제는, 침례 요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활동들에 관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듣는 그런 일들만 왜 하실까? 왜 다른 일들은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일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 일기를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미녀 병제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시기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러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 여기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신 겁니다. 민혜병자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도 한번 더 읽어줘 보실래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거기를 펴놓으세요, 성도님들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 사랑의 사역을 하실 것인데 치유의 기적과 갇힌 자들에게 석방을 선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이사야 61장 1, 2절에는 주님의 그 은혜의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61장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복수의 날도 선포할 것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 61장 2절 말씀을 함께 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수군대는 말을 듣고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사실상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부여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뒤에 오실 분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시겠다고 이사야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을 했던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메시지였으며 구약 여러 선지자들의 일관되고 분명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들이 제자리에 가졌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사역들을 하시는데 사랑의 사역들은 지금 하시는데 왜 심판 사역은 안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사역은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의 손에 정말 키가 잡혀 있다면 왜 타작마당을 철저히 로마인들을 물리치거나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 세 번째 문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들은 안 하셔서 걸림이 되는 이 문제가 사실상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일반적으로 걸리는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상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이었습니다. 또 민족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정복자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시민으로 그렇게 만들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대관식이라도 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2000년 전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오실 자라고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도 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림발이를 걷게 하며 문둥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되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그것만을 하니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니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의 육신의 친형제들도 동일한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주님을 약간 비아냥거린 게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관을 쓰세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왕이 되고도 충분히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비아냥조로 자기의 형을 또 자기의 친형을 이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한 것도 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때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이며 왕이 되실 분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이분이 은혜의 사역만 하는 것이 크게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사역은 하시는데 왜 심판의 사역은 하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던진 궁극적인 질문은 지금 하시는 사역이 당신 사역의 전부냐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 심판의 사역은, 신원의 사역은 하시지 않냐는, 그것은 할 수 없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유대인들의 걸림돌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일을 하시지 않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또 요한이 가졌던 이 질문들과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던지는 물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의 믿는 그 복음이 그토록 귀하고 옳은 거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도대체 어째서 그처럼 많은 선한 자들이, 무죄한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어야 되냐고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 역시 전반부에서 이 점을 매우 잘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73편을 한번 한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악인이 형통하냐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나는 도대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도 또 유대인들도 어떤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본인이 그분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일들을 하시지 않아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 때문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 그리스도에게 실망을 느껴서 그분의 사역,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 오히려 그 사역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없이 하소서, 요한복음 19절에 보면 없이 하소서 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해, 이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입견들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고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들에 대해서 영원히 또 일시적으로 이방인으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또 다른 원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자신 그분을 구하기보다는 그분으로부터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만 예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의 필요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나의 행복, 형통을 주셨으면 그걸 주신 분을 봐야 되는데 그 선물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이 처지와 내 이 문제에 관심이 더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침례연도 오늘 자신의 처지와 문제 때문에 거기에 몰입돼 있어서 또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와의 시기심 때문에, 경제심 때문에 자꾸 부추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선생님을 이렇게 감옥에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맞물려서 지금 말씀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알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미한 인간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재어보고 따져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해력과 통찰과 논리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사실 같은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가 제시한 말씀의 배경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언짢게 여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전쟁을 허락하시고, 만일 그분이 구주시라면 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또 마음속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인들이 주님께서 무엇은 하시고 무엇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놓고 사람들이 걸러 넘어지는 측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공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적용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큰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느꼈을 때, 갈등에 빠졌을 때 우리는 논쟁과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께로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몸으로 그분께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고 기도로서 그분께 말해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는 영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말하고 듣고 교제하고 심사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직접 가서, 본부로 가서,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교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위가 아닌,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체 자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보지 않고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주님의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에 대한 분별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요한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따르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혹시 성경이 말한 데를 저한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오심과 복음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신약의 말씀은 특히 홍수 이전의 때에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 당일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그럴 것이며 지금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재난이 덮친 바로 그 시각까지 계속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런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신약에 일관된 진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이나 세상의 다른 문제들을 종결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에 거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굴복하지 않고 있는 그 동안에 전쟁의 소문들과 전염병과 지진과 재난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록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편견이나 아이디어로 미리 정해놓고 그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 주님의 초림 때의 은혜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을 모두 하시겠다고 계시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오해했던 것은 61장 2절을 다시 한번 지금 보십시오. 아까 제가 펴놓으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 보면 은혜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한 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 하실 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던 침례 요한마저도 감옥이라는, 또 자신의 제자들의 그런 부추기는 말 때문에 영적인 침체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았던 침례 요한도 이 말씀을 잘못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 여기 은혜의 해는 주님께서 사랑의 사역은 주님의 초림 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녀갔을 때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심판의 사역은 주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한 절 말씀에 초림과 재림 때 하실 사역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놓여진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질문을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오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잘 마음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사실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분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을 저희가 거쳐온 교회들에서 그렇고, 여전히 지금 여러 교회를 거쳐왔었지만 항상 문제는 말씀의 분별을 자의적으로 한다든가 자신의 처지와 갖다 맞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큰 분란에 빠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생명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뵐 날, 안개에 거쳐서 그분을 대면하는 날 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생명을 입어서도 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아, 내가 만일 나의 신분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내 자신이 투옥되고 내 제자들의 시기와 경쟁으로 또 의문까지도 다 내게 맡기고 나를 계속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때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1년쯤 후에 그 헤롯의 아내 된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어린 소녀 딸의 요청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인 걸 안다면, 그렇다면은 나한테 맡기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네가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형통하지 않고 학교를 떨어지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투옥과 제 아들의 염려까지도 나를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오늘 메시지의 요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침례 요한이 이러했을진데 연약한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그분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오리까. 성경은 주저없이 이를 오실 이가 바로 그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